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호화 요트에서 파티가 벌어지죠. 평소 꿈꾸던 호화를 마련한 주인을 축하하기 위해서 마련된 선상 파티입니다. 배는 정말 호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는 갑판은 그 향기 나는 고급 나무들을 이용해서 아주 그 클래식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고, 침실에 있는 침상과 장식장들, 그 커튼 역시 한눈에 봐도 이건 고급 소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배 모든 문들은 고사하고 문 손잡이까지도 다 황금빛으로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빛이 나고 있었고, 식당이나 주방의 시설들, 기재들 다 너무나 멋있는 것들로, 최고 인류들로 그렇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멋있고 화려한 배에서 우아한 옷차림에 화려한 그런 모자와 장갑, 장식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웃으면서 이렇게 파티를 하는 그 모습 상상만 해도 참으로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죠. 파티 참석하는 사람들이 배를 구경시켜줍니다. 배를 구경합니다. 이곳저곳 찬사가 터져 나오는데 의외로 그 배에서 의외의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지하의 기계실이었어요. 기계실 안에 들어있는 배의 엔진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낡고 녹슬어서 여기저기 부서진 자국이 있는 중고 엔진, 그것도 그 배를 움직이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보이는 아주 조그만 용량의 엔진. 배를 구경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여러분은 이 요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배의 주인은 배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망각한 사람이죠. 배는 물론 훌륭한 갑판도 필요합니다. 깨끗하고 안락한 시설들도 필요하고 또 식당도 있어야죠.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배는 엔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엔진이 튼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달고 항해하는 배를, 요트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배의 엔진을, 여러분이 인생의 엔진을 무엇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 삶에선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엔진,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엔진으로 삼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먼저는 성공과 돈입니다. 이건 단연 으뜸 가는 거죠. 무엇보다도 내가 걱정 없이 편안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내게는 필요하다. 권력도 있어요. 권력이란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남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외모와 인기도 중요한 엔진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고 다른 사람부터 칭찬받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시선이에요. 의외로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종교와 명상을 내 인생의 엔진으로 삼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 세속적인 삶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좀 조용하게, 뭐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조용한 아무도 없는 그런 공간에서 조용히 명상하면서 자기만의 세계의 평안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혹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재미나 쾌락이, 아니면 스트레스가 없는 스트레스 제로의 그런 삶이, 아니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도 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의 사회를 이렇게 계층별로 분류해놓은 표가 있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예수님 살아가시던 유대 사회의 사회적인 위계입니다. 맨 위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사내들인의 의장, 사내들인은 유대 사회 가장 최고 의사 결정 기관. 대제사장은 유대 사회 최고 꼭대기에 있는 우두머리입니다. 그 밑에 사두개인과 헤롯 당이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중심부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은 당시 로마의 통치권과 타협하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사두개인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종교적으로 힘을 발휘하던 지도층. 특히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그 현재적인 그 편리함과 편안함에 몰입되다 보니까 뭐 천사라든지 혹은 부활이라든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에 밑에 층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과 율법이 이들의 삶의 도구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전문인들이에요. 그 전통을 중요시하는 아주 보수주의자들, 변화를 거부하죠. 이 종교가 내 삶의 근간을 이루니까. 가운데 중앙의 삼각형, 저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계층적으로 바리새인은 그렇게 높은 지도층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훨씬 폭넓은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성실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죄인들을 배격하고 신앙의 내면성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신앙의 율법을 준수한 행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 그 밑에 셀로 땅이 있습니다. 셀로 땅은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힘과 무력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힘을 키워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된다. 무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했던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셀로 땅이고요. 에셈파 들어보셨습니까? 광야로 나가서 다 아니다. 우리는 광야로 나가서 그저 하나님과 우리만의 세계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세례 요한도 에셈파 출신이에요.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따로 생활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 종일 공동 생활을 하고 노동을 하고, 맨 밑에는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 삶이 너무 버거워서 율법이니 민족이니 나라니 이런 건 생각할 엄두도 안 납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게 급해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죠.
당시 사회 지도층이라고 한다면은 저 위에 대제사장, 사두개인, 헤롯 땅,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이 저 사회 지도층들입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쓰면서 마가복음 11장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사의 지도층을 이루던 저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마가복음 11장부터 쭉 소개를 합니다.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인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마가는 이걸 차례차례 그 당시 사회 지도층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갈등이 심해졌다라고 소개를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것은 그 유대 지도층들과의 갈등의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그 논쟁을 마무리하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인생의 엔진, 그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는 거예요. 율법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묻는 서기관에게 대답하는 예수님의 대답이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9절부터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여기고,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노예로 있을 때, 우리가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기적처럼 우리를 그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시고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던 분, 적어도 2번은 그렇게 하신 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나오게 해주시고 바벨론에 멸망당한 포로 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다시 나라를 세우며 나라로 돌아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20세기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중에서 손꼽히는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의 건강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정확히 비례한다. 한 인생의 건강함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의 튼튼하고 건강한 엔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주로 믿고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금 신상을 세웁니다. 금으로 된 신상, 빛나고 아름답죠.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사이즈로 하면 폭이 3m, 길이가 30m.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음악 소리가 나면 이 금신상을 향해서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황금 앞에서, 이 거대주의 앞에서, 이 힘과 권력 앞에서 엎드리지 않아요. 그들을 체포하면서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들이 엎드리면 너희들 살려줄게.
그렇지 않으면 죽어 라는 말이죠.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황금주의, 거대주의, 절대 권력, 아니 내 목숨, 이거보다도 그들이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셨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아니,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유일한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십시오.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것을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유대 지도층과 부딪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들이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못지않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권력이, 편안함이, 부가 하나님 옆자리에 나란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동안 배회하면서 들어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왜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왜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배회하게 하셨는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의 뼛속까지 스며든 것들이 있었어요. 뭐예요? 밥이죠, 밥. 배불리 먹어야 돼. 세상은 배불리 먹어야 되는 거야. 맛있는 걸 먹어야 돼. 그다음에 힘과 칼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는 거야.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까지 내가 막 조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내가 나를 깎을 필요가 어딨어.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세상은 창고에 곡식이 항상 있어야지 먹고 싶을 때는 언제라도 꺼내 먹고, 곡식을 싸놓으면 1년은 편안합니다. 그냥 걱정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400년 동안 젖어 있던 그 물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야,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다 해주셔.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 라는 걸 새롭게 알게 하는 것이고, 광야길 험해 보여도 이 길을 누가 인도하는지 알아? 이 길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알아? 이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인생길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구나. 이거를 가르치려고 그 긴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 두 번째가 있지요. 그것은 이웃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둘째라는 말은 앞에 첫째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고 그 다음 가는
버금자리가 이웃사랑이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첫째보다 둘째는 그 무게감이 좀 덜하고 이렇게 어떤 순서적인 경중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법이 같은 두 개를 동시에 이야기할 때 첫째, 둘째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병행 구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혹시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고 이웃 사랑은 그 다음 중요한 거라고 오해할까 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는 말을 넣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 그건 두 가지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집약해 놓은 장이 있어요. 흔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집약해 놓은 또 다른 장이 있다면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사도 요한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합니다. 4장 8절,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냥 그대로 그 자체 사랑이셔. 그 다음 이야기가 있죠. 이 사랑이 독생자, 성자 예수 이야기예요.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셨어.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사랑의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결론이 있어요. 그게 20절, 21절.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사랑을 형제들에게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게 사랑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환원을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이건 편찬이죠. 세상에 일어난 별난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서 정말 희한한 일, 이런 일들까지 있었어 라는 것들을 무슨 백과사전식으로 그냥 쭉 모아놓은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친 두 자매 이야기예요. 두 자매가 나이가 들어서까지 결혼하는 독신으로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둘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논쟁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다가 감정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둘 사이에 살던 방에 금을 쫙 긋습니다. 이 방으로는 이 금 너머로 오지 마. 이 금 너머로 오지 마. 방에만 금을 건 게 아니에요. 주방에도 거실에도 금을 쫙 거놓고 상대방 편으로는 넘어가질 않습니다. 공간적으로 넘어가지만 않는 게 아니에요. 일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사는 동안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일체 대화를 하지 않고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쓰면서 저자는 삼위일체를 논하던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으로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금을 쫙 그어놓고 적금 금지, 나에게 말 걸기 금지 하는 것은 참으로 별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그토록 지겨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해도 그걸 보답 못할 것이 뻔한 사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수준의 사람, 그들이 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이웃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변에는 필연적으로 언제나 우리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어 있어요. 신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늘 그들 때문에 부담을 우리가 지어야 되고, 혹은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혹은 정서적으로 일그러져 가지고 형 반응이 엉뚱해. 사실은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죠.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일그러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몰아내거나 금을 거놓고 교류를 끊어버리고 비난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졌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상대방의 장점이나 지위, 성격, 외모, 소유의 정도,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아니면 곁에 두면 내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그저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것, 내가 내쉰 숨을 그가 들이마시고, 그가 내쉰 숨을 내가 들이마시고, 그가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그것으로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준이나 성격을 훌쩍 뛰어넘는 사랑의 세계로 우리는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수준 이상이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에센파,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무척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이나 사두개인들, 그들에 비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열심은 정말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달랐던 것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했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불결하다고, 죄인이라고, 우리 사회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경원시하는 그들을 가까이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함께 웃으시면서, 마시면서, 그 예수님 별명을 아세요?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과 먹고 마셔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과 교제하는 저 사람, 이게 예수님 별명이었어요.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은 낭비야, 그런 사랑은 낭비야 라고 말하기 쉽지만, 여러분, 사랑에는 낭비가 없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축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면 5월달, 10월달에 축제, 파트너들 데리고 와서 쌍쌍 파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라고 기억하는데, 축제 기간에 숙명여대 교수였던 김남조 시인을 초청해서
특강이 있었어요. 제가 가서 들었는데 그때 그 특강에서 들은 이야기가 지금 50년 가까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김남조 시인이 말합니다. 당시만 해도 인도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유명할 때가 아니었어요. 인도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는 그 구호단체에 이제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한 기자가 방문을 했습니다. 이곳저곳을 쭉 같이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는데 보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 뭐 거린들이 다 거린들, 그 모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섬겨두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봉사자가 그 몸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기자가 묻습니다.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낫나요? 아니요, 아마 죽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런 기름을 이렇게 비싼데 이렇게 발라주세요? 저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요. 저 사람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낭비 같은 그 기름을 발라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살아있다는 이유, 그거 한 가지로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유명한 영성가 아니에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은, 어떤 말을 기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헨리 나우엔이 말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은 사람을 가려서 상대하고 싶은 마음이다. 재미있는 사람, 유용한 사람 보면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스포츠 스타, 연예계 스타들 보면 뭐 가까이 하고 싶어서 막 쫓아다니잖아요. 비행기까지 쫓아오는 걸 봤어요, 저는. 한국에 이런 카메라 들고 비행기까지 쫓아오더라고요.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피하고 싶어요. 눈에 띄는 순간, 오늘 하루 망쳤네. 범죄자, 가난한 사람들, 괴팍한 사람.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부류의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불신자들, 아니면 타종교인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꺼려하는 그 사람들 속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혐오하는 대상,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들을 사랑해야지.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데 우리는 호감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호감, 비호감.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예요, 의지. 참된 사랑은 내가 사랑해야지 라는 결심에서 시작하는 거지, 참 좋다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결심을 지키려는 의지를 지속함으로 사랑이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싫은 사람도, 비호감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사람 사랑하기가 더 힘들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부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그분이 오리진이죠. 그분 말을 제가 잊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교구에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에서 문제 말썽을 일으키는 한 교인이 있었겠지요, 아마. 그래서 물론 이제 교회에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 좋은 말을 해도, 좀 잘못을 지적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충고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 앞에서야 내색 못했겠죠. 상담이 끝나고 교육자실에 들어오면서 거칠게 문을 닫으면서, 아이씨,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사람을 사랑하기가 더 힘드네. 푸념이에요. 원망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나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 헤롯 당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어떤 것들, 권력과 부와 편안함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SM파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줄만 알았지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람들부터 격리되기를 좋아했어요. 오늘 그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시고 내가 좀 더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심지어는 그 같은 복이 내 자녀 세대까지 물려져서 내 자녀들이 남보다 좀 더 편안하고 앞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거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연봉, 저 자리 가면 연봉이 얼마,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 거기에 더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무슨 구매 계약서, 바이어의 오더, 그런 데 관심이 많고, 통장의 잔고가 어떻게 되고 있나, 그리고 얼굴과 외모, 그러면 명품, 세상에 이름 없는 제품도 있는데 명품, 무슨 가방, 옷, 구두, 이런 것들에 온통 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의 성적표, 이 성적표 가지고는 어디까지밖에 못 가는데 어떻게 하면 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가정생활을 하게 할까, 온통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여기에 관심을 쏟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장, 마가복음 11장,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바로 다음 마가복음 13장, 그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황금으로 지은 빛나고 아름다운 성전, 이거 다 무너질 거야. 이 안에서 다 쫓겨날 거야. 이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사랑이 빠져버린 당시의 종교를 상징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인생들 다 무너집니다. 다 쫓겨나요.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함 때문이 아니라 창조주요 구원자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내 목숨을 사랑하듯 제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나 이웃을 향한 사랑이 빠진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함 때문이 아니라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내 목숨을 사랑하듯 제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나 이웃을 향한 사랑이 빠진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이 빠진 허울 좋은 종교인으로만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빠져있는 출세자 혹은 성공자로 살지도 않게 해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 정하게 해 주시고, 주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주님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던 그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그것을 우리의 이 좁은 가슴에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했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였노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 저희 뒤에서 항상 응원하시고 묵묵히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로는 다 못하지만 항상 우리 도와주신 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16년 동안 저를 키워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들 때마다 주신 지원과 응원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쭉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 저희들을 위해서 항상 사랑으로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 샬롬. 제가 이렇게 영상 편지를 쓰게 되어 너무 기쁜데요. 항상 저희들 옆에서 응원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들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엄마, 어버이날 축하하고 언제나 고맙고 사랑해. 엄마, 아빠, 그리고 모든 자유교회 친구들의 부모님, 어버이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저희에게 누구보다 큰 사랑을 주시고 변함없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갑자기 저 나와서 깜짝 놀랐죠? 엄마 아빠 덕분에 오늘의 제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 안녕. 엄마 딸, 아빠 딸 시연이야. 혼자 한국 와서 모든 것을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보고 싶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어준다는 것을 까먹지 않고 지내고 있어. 엄마 아빠 지금까지 날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지낼게. 엄마 아빠도 잘 지내고 항상 주님 곁에 사는 가족이 되자. 항상 건강하고 사랑해. 안녕.